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 1편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선언하며 시작하였다면 이제 마지막 150편은 10개의 찬양하라 라는 명령문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이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50편이 말씀하는 온전한 찬양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찬양은 장소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50편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찬양을 드리는 곳으로 등장하는 성소와 궁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을 말하고 궁창이란 세상의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집안의 방구석에 구별된 장소를 마련하여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 나가서 그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으로 지내기 마련인 그 감옥에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철저하게 고립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듣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공간으로서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림한 예수라는 둥, 보혜사 성령이라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또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을 사람이 가로채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을 가로채는 행위가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150편 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의미의 찬양의 행위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행위인 경배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 자신을 낮추는 경배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문제는 찬양의 행위는 있지만, 기뻐 노래하는 찬양의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경배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스스로 높아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사람이 받는 경우가 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경배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찬양의 수단으로는 악기나 이런 것에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배의 수단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는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악기와 사용할 수 없는 악기를 구별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자의 구별에는 소홀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악기를 잘 다루면 그의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재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서 그의 신앙을 높이 포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 포장된 소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소박하고 또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음이 좀 틀리고 박자가 어긋나고 뭔가 좀 어설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의 재롱을 보는 것이 자식이 특별한 기술과 재능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기특하기에 기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겨우 시간 내서 만나주는 예배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평안한 물가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 있는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함없는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찬양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찬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과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